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천사와 아들을 비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끄실 때 천사들에게 경배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공평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헌옷처럼 둘둘 말아서 던져버리지만 그 아들은 심판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전해준 옛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새 언약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떠내려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한 것과 아들을 통해서 전달한 것을 비교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의 율법과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의 권위가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구시대의 물결이었던 율법에 떠내려가던 유대교 신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시대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지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은 들은 말을 굳게 간직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항상 앞에서 나온 말을 근거로 말할 때 하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1장 14절 맨 끝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구원을 받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때문에란 뜻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1장 전체에서 말한 새 언약의 중재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중재자인 천사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있으므로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굳게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준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히브리서를 봤던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들었다면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들은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배웠다면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말로만 전해지던 복음서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서는 말로 전해지다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쯤에는 기록이 되기 시작했거나 기록되었거나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글로 기록된 복음서를 낭독해 주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역개정에서 유념하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앞을 향하여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앞을 향하여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는 배가 항구에 정착해서 배가 항구에 그 쇠말뚝 같은 기둥이 있죠. 대개 항구에 보면 거기에 줄을 매고 단단히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선착장은 배를 대고 있는 선착장은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선착장에 배를 단단히 메어놓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것을 밧줄을 메고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요, 현재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줄이 풀리고 있으니까 배가 떠내려가고 있는
떠내려갈 위험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 줄을 단단히 매고 떠내려가지 않게 지금 당장 해라,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AD 70년경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로마서가 기록될 51년, 52년보다 한 20년 가까이 지난 뒤입니다. 이때는 핍박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유대교로 돌아갔고 적은 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떠나가는 유대인들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줄을 풀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떠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풀어지고 있는 그 줄을 단단히 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옆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옆으로라는 말과 흐른다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배 닷줄이 풀려서 배가 떠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배가 항구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과 그 줄이 풀려서 옆으로 떠내려가는 모습이 함께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놓치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는 선장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배가 똑바로 나갑니다. 근데 배가 줄이 풀려서 그냥 떠내려갈 때는 옆으로 떠내려갑니다. 둥둥둥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렇게 옆으로 떠내려가고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을 글쎄 밧줄을 단단히 매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배는 그 복음이라는 배로부터 우리는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15소년 표류기에서 자크가 장난으로 배의 밧줄을 풀어버려서 배가 떠내려갈 위기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얼른 다시 단단히 붙들어 매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풍조가 이끄는 먼 바다로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아들을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아서 먼 바다로 떠내려갈 위기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3절 앞부분은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지는데요. 왜 진리의 항구에, 복음의 항구에 밧줄을 단단히 매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2절은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절이고요. 3절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절입니다. 논쟁은 작은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1장에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을 비교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은 뭡니까? 천사들을 통해 받은 것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도 이런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복음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2절에서 이어지는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란 신명기에 나온 율법을 가리킵니다. 70인역 구약성서의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으로부터 그와 함께 있는 천사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마소라사본에는 천사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은 마소라사본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주로 70인역 구약성서인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천사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에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70인역 구약 성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와 함께 있는 천사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모세에게 전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들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말은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매매계약이 법정에서 확정되어서 그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워런티 오브 디드라고 하죠. 이 매매계약서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이제 한국말로는 등기부 등본이 기록이 돼서 법정에서 기록이 돼서 확정이 되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런 때 쓰는 겁니다. 그 확정된 내용이 뭡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이미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 보응을 받은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범행이란 옆으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옆으로 걷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샛길로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내를 그냥 버리면 아무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 돼서 돌로 쳐 죽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버리려면 그냥 버리지 말고 이 나쁜 놈들아,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죽어버려라. 그래야 다시 그 재혼이라도 해서 먹고서라도 살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람이 나서 딴 여자와 간통을 하고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고 아내를 버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똑바로 갔다고 주장하는데 옆에다가 길을 만들어서 옆길로 새 나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범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옆길로 새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행동으로 거역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뜻은 그게 아닌데 엄마의 말꼬투리에 빈틈을 잡아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대들면서 그것을 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이 범행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불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옆으로 흘려들었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딴 길로 가진 않았고 반항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흘려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말을 하는데 직접 반항하지는 않지만 전화기 가지고 게임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딴짓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옆으로 새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옆에서 흘려듣고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벌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말은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이게 이미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반항하며 딴 길로 가고 이렇게 반항하고 잘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벌이 확정되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법인 아들을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원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원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한다는 말은 탈출해서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아들을 통해 직접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3절에서는 그 벌에서 탈출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도 형이 확정되고 모두가 심판을 받았다면, 아들을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그 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개역개정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요, 세번역의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이 말은 둘 다 앞에서 배의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배가 항구에 밧줄로 매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줄이 풀리고 있다면 어째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소홀히 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 줄이 풀리면 배가 표류해서 먼 바다로 떠놀다가 죽게 되는 것인데도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는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이 풀리면 어떨까요? 배 안에서 그 줄을 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큰 배 안에는 먹을 것도 있고 또 배가 어차피 흔들흔들거리고 매 있으나 떠내려가나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왜? 당장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은 금방 아는데 배가 떠내려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15소년 표류기 같은 곳에서 어린아이들이라면은 그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며 큰일 났다라고 하겠지만 이 배의 줄이 풀리면은 그 배가 전체가 떠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있으니까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떠내려가는 즐거운 항해와도 같기 때문에 별로 위험성을 못 느낍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줄이 풀려서 떠나면서도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면서 즐거워합니다. 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 배를 타고 있고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여기 있는데 뭘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한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왕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무시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밧줄이 풀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단단히 매라고 했는데도 무시하며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남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무시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무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아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에 매라고 해서 메어놓고 있었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큰 구원의 밧줄이 풀리고 있는데 어째서 무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그 밧줄을 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터인데 어째서 무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멸망의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는 중인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그것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곧 처음에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라는 말과 표현만 다르고 결국 같은 뜻입니다. 2장 2절에서는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통해 처음에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죄가 확정됐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이 뜻입니다. 어째서 큰 구원의 밧줄이 풀려나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큰 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직접 오셔서 처음에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중간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배가 떠내려가는 그림입니다. 3절 뒷부분에서는 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지상사역에서 직접 전해주신 것을 3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직접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이 아니고 남에게 들었을 때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보지 않았을 때는 목격자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최소한 2명 아니면 3명 이렇게 있어야만 그것은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준 사람들이 전해준 것은 일단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4절에 나옵니다. 바로 확증을 받았는데 누가 확증해 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증언해 주셨다라는 말이 4절 맨 앞에 원어에 나옵니다. 3절 끝부분에서
확증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을 받아서 어떻게 확증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4절 맨 앞에 원어에 나옵니다. 이 말은요, 함께 증언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법정에 함께 서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해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증인이 확증된 것입니다. 하나는 전해준 사람들의 증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증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까? 먼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증거를 말할 때 썼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바울은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로 나타내 주셔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해 주셨다.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영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인이 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라는 말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많이 나오죠. 바울이 사역할 때 병을 고친다든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기적입니다. 또 여러 가지 능력이란 단순히 놀라게 하는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하게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바울에게도 증거가 됐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직접 목격자들에게 전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로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이라고 증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말이 끝에 나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땅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을 것을 증명해 주는 땅 문서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신 것도 또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말씀하셨고 전해 들은 사람이 전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언해 주셨고 또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처음에 전해준 말씀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자 예수님 아들로부터 온 말씀을 사람들이 전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럼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증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미래에 받을 하나님 나라의 땅 문서를 미리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보다 여러 가지 능력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증거는 마지막에 나온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심으로 가르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통해 직접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진짜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될 항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풍랑이 일고 허리케인이 몰아쳐도 배가 항구에 단단히 메어져 있다면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그림은 항구에 단단히 메어져 있는 배의 그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늘 바닷가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러면 먼 나라에서 온 그 상선들을 오면 윤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배가 오면 구경을 갔는데 그 큰 배들이 바닷가에 둥근 쇠말뚝이 하나 있고 꼭대기가 모처럼 약간 솟아나온 그 커다란 쇠말뚝이 콘크리트에 쭉 박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배를 굵은 쇠줄로 다 메어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림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전해지던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떠내려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는 약속된 메시아는 나중에 따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에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떠내려갈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결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인 51년, 52년쯤에도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증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까놓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강조한 겁니다. 행위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저들의 계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무 증거가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니라고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보통 AD 70년으로 봅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4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아니면 거의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다 죽은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항구에서 이미 떠나서 유대교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냐하면 직접 증인이 없으니까 쉽게 떠내려간 겁니다. 이들은 동료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또 떠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는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던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구원 이전에 떠내려가게 하는 물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슬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쇼핑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 다음에 X세대 다음에 오늘날 세대는 쇼핑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찾아서 끊임없이 쇼핑하는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특별히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삽니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자들이 교회도 끊임없이 좋은 예배와 좋은 성경 공부와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아주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좋은 교회를 쇼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도 이런 교회 쇼핑 현상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병도 낫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있던 겁니까? 무속신앙에서도 불교에서도 다른 토속종교에서도 다 구하던 것들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증거로 주신다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해서 그런 것을 교회에서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그 믿음으로 바로 저들의 부족한 것, 불안한 것, 이런 미래를 다 채워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필요한 것에 응답해서 그것을 제공한 교회를 찾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시절 복 받는다고 광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쇼핑한 겁니다. 미국도 그랬고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 숫자는 항상 적은 숫자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망했다. 아닙니다. 옛날에 온 나라가 다 믿을 때도요, 대부분은 교회를 쇼핑하고 복받기 위해서 나왔고 복음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중에 소수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믿어왔던 것이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부만 그렇게 붙잡았지만 대부분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독교를 돈을 주고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쇼핑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며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쇼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던 미국인들이 이제 대부분 명목상 그리스찬이 되고 실제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붙잡고 남자들 붙잡고 물어보면 특히 남부에서는 크리스찬이면 다 예스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 나가냐고 하면 안 나간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 붙잡고 10명이면 아마 10명 다 그런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남부도 그렇고요, 동부 가면은 훨씬 더 심합니다. 이제는 대부분 명목상 신자이고요, 실제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역시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신자들은 세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다른 것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를 구입하고 있는 오늘날 신자들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자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쇼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서 마음에 보험 하나 들듯이 그렇게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을 때나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쇼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들이 대학 간다고 할 때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다가 아들 대학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안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구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크게 성장하는 초대형 교회들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사람들에게 위로되고 잘하고 있다, 또 인정해주는 말씀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쇼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였던 그 때에도 미국은 이미 떠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국도 70년대, 90년대 전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도 역시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필요와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기록자들은 우리가 들은 것에 밧줄을 단단히 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단단히 매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증거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전해 들은 말씀에 단단히 밧줄을 매고 언제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도 깨닫게 해주셔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단히 말씀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오늘날 큐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혼자 중얼거리며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책으로 갖고 있지 않았고 말로만 읽어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따라야 될 말씀은 계속 중얼거리면서 외웠습니다. 그렇게 외우는 것을 묵상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며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붙어 있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 붙어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고만 있으면서 실제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그걸로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간직하고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어서 많이 알게 되면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평신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마치고 수많은 성경 공부들을 마쳐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계급인 줄 알고 거룩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비판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외식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동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따라가지 않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불순종입니다. 바울도 율법의 완성은 원수까지도 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붙어 있는다는 뜻은 말씀을 즐겁게 받고 늘 간직하며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만,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하기 싫은 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도 간직한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착장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들은 말씀을 굳게 하여 큰 구원을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